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들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를 하다가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시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는 일을 했는데요.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돈을 벌었고 그렇게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길에서 만나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종이 비록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지만 그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사람인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단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고 점을 보러 갑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 10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신년마다 운세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그 무당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점괘가 잘 안 나온대요. 실제로 이제 몇 명 무속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자신들에게 그 힘을 주는 그 신의 능력에 따라서 문을 열고 크리스찬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막 찬송가가 들린답니다. 네. 이 말을 했던 무당은요, 모태신앙 출신이고요. 세례까지 받았던 무속인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무튼 여러 날을 이 여종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귀신에 들려서 말하는 이 여종의 말이 결코 바울에게 좋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종의 주인은 어쩌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발을 받은 그 관리들이 바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그 일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인간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다가 귀신을 내쫓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체험입니다. 귀신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의 능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주인의 고발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일 겁니다. 사단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발을 묶어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옥문이 열리고 그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밧줄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어도 신앙의 제자리인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타난 결과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묶인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그 자리에,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돈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부자 청년은 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 묶여 있습니다.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런 일들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육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묶여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어도 또 내가 묶여 있음을 안다 하더라도 그 묶여 있음에 더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묶임을 풀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놓고 온갖 노동을 시키며 그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까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묶인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지금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그 억울함이 풀리고 이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옥문이 열립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요.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세 일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부르짖는 것도 응답해 주셨고 부르짖지 않은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간수의 구원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아마 바울이 그 당시 감옥에서 드리고 있던 기도 제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 처음으로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첫 신방이기 때문에 아직 성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신방하게 된 가정은 결혼한 지 3년 된 가정이었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의 배가 불러 있었답니다. 임신 몇 개월은 된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주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방 이후로 그 부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성도님은 추측하시는 것처럼 임신이 아니라 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임신한 것으로 알고 기도를 그렇게 강하게 했으니 도저히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3년 동안 이전부터 잘 나오던 그 성도를 못 나오게 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이 부부가 다시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 손에 선물까지 들고 오더랍니다. 뭘까요? 그렇죠. 신방하신 후에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그 부부가 다시 교회로 나오기만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문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간다면 바울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탈옥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잡혔을 때 그 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간수였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결국 바울은 이 간수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탈옥수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을 통한 도움도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그 나의 일을 방해하던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져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에 때마다 일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로 돕는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먼 바울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또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 전도에 나섰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이 보인다면 이제는 기도로 그 묶인 것을 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응답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